샬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을 주여 우리로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예배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예배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옵고 이 예배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다시 한번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 내 진정 소원이 내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케 하십시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만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그 마음을 주님을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그것이 내게 최대인 것을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님 주님만을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내게 좋기에. 다시 한번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맘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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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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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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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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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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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편 27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가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을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리고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까? 거대한 문제의 강, 문제의 바다를 가르고 지나갈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더더 깊어질수록 더 목청을 높여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사방을 에워싼 이 적군의 포위, 에워싸는 포위 가운데서 모두가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 깃발을 높이 세우고 이 대지를 박차면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뚫고 나갈 기도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있는 기도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세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소명을 떠올립니다. 이 직업적인 소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는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면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빛의 자녀, 소금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필요를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셨으니, 그가 그의 나라의 소유를 삼으셨으니, 그가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서 그의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실이 확실하지 않거나 어쩌면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담대하거나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확신은 없고, 기도를 하면서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상황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도 인도하실까, 저렇게도 인도하실까,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아닌가 계속해서 헷갈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거기에 항상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딱 막혀버리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냥 이 좌절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기도가 메말라져 기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부르심에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들은 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야훼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하고 그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정말 주님, 그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그의 부르심의 확신을 더하였습니다. 기드온도 다윗도 모두 다 그 부르심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함으로 삶의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들린다면 먼저 그 신뢰부터 세워야 합니다.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계획에 기름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체에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 입술 대신 그의 형제 아론을 붙이시는 그 예비하심을 그는 표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표적 삼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양털 뭉치가 마르고 젖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위해서 주께서는 표적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고 헌신과 축복을 거래하는 세속의 부르짖음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한 표적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을 붙든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 앞에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있는 그 가운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세운 왕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 사울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울의 실패, 사울이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연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너무나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낼 때도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성경이 말합니다.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신이 들린 것도, 다윗을 시기게 한 것도, 죽이려 한 것도 그에게는 확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하며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 앞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 아들들을 보자고 했을 때에 아비의 시선 안에 그 안중에 없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아비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다윗을 세울 때에 그는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는 스스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 상황, 능력과 그가 살아온 이력을 그는 보지 않았고 그 자신에게 기름 붓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보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로도 다윗이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아비의 심부름을 갔을 때 그의 형이 그를 나무랬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얘기를 믿지 말라 말합니다. 너는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다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주변도 아무도 그를 왕으로서의 미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지는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누군가의 인정과 확신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그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의 성신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이 고백은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부르심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견고히 확신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합니까?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멈춰버렸습니까? 표적을 구해서라도 그 믿음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함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 먹힌 바다를 가로지르는 지팡이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의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두림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부르심이 흔들려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 없는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그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그저 믿음이 있고 의인이라 고백했지만 욥처럼 그저 귀로 들었던 주님과의 삶,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주를 보았습니다. 이제 결코 내 삶이 이전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껏 어쩌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앞에 지금껏 나를 이끄셨던 주님께서, 어쩌면 나를 가장 낮추셨던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높이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내는데 주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 능력이 없으시겠느냐라는, 주께서 그 계획이 없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계획을 이제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확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합니까? 흔들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그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올라갔을 때, 그 앞에 다가갔을 때 그가 다시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앞에서, 사명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멈춰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연약하여서 내 입술이 아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내 형 아론을 예비하였다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보고 그의 형 아론을 보며 그는 표적 삼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깊은 사명을 감당키에 그 부족함을 스스로 알았기에 주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는 표적이 되어서 그의 삶을 용사로 인도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믿음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으로도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라면 마음의 소원으로도 역사하시옵소서.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시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주저앉아 있는 것도 머뭇거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삶, 그 삶 하나를 하나님 간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고, 직장을 맡기셨고, 주변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어찌 그저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희비에 우리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맛보아 아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라, 아뢰어라. 이미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도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 필요대로 채우시리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더하시는 주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